오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라 하는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날 유럽 땅 중에서도 그리스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해 성령께서 처음으로 인도해 주신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도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갔는데, 그런데 빌립보에는 이 회당이 있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도시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회당은 없었지만 안식일이 되었고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또 적합한 공간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빌립보 성 안에는 마땅한 곳이 없는 것 같아 성 밖으로 나갔는데 이 성 밖 근처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여인들이 몇 명 모여 있었는데 추정하기는 아마 빨래터가 아니었겠나라고 추정합니다. 여인들만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바울이 참 대단합니다. 여인들에게 말을 건네고 대화를 시작하다 중간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한 여인이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결과였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유럽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성도가 되었고 그 이름이 또 성경에까지 기록되었는데, 이후에 그녀의 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가정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시인은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바울 일행이 얼마나 신바람 났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이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당연히 다음 날에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첫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명 따라 붙더니 옆에서 계속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 일행이 누군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귀신같이 정확히 알아보죠. 여자가 큰 소리로 외친 말 다 맞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을 외치며 다니니 바울 일행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로 계속 외치는 거죠.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외치고 이러다 보니 이 바울이 이 속된 표현으로 열받아 버린 겁니다. 웃긴 말이지만 귀신도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전혀 없는 귀신인 거죠. 그래서 18절에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또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니 이 빌립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좀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하니 바울이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선포 한마디에 시끄러운 상황이 깔끔히 정리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저 한마디에 저렇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예수라는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도대체 귀신이 저렇게까지 순종하는가? 많은 빌립보 사람들이 놀라며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더라. 이런 반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소유한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들지만 한 명도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종에게 들린 이 귀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울 일행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여종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감탄을 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분노 가운데 그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더니 이 장터라고 번역된 아고라 광장,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로 바울과 실라를 모질게 끌고 갔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도시마다 아고라라고 하는 이 광장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재판이나 전체 회의가 열리던 중요한 곳이었는데 아고라 광장에 있던 관리들에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첫 번째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대로 다루어도 되는 2등 시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발의 내용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몹쓸 악한 것을 전한다라고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 관리들이 명령하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달라붙어 바울 일행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울 일행을 심하게 매질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이 쳤다라는 표현, 많이 맞은 곳이 터져 피가 날 정도로 심했다. 신체 일부가 피투성이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변명의 기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옥중에서도 깊은 옥에 갇혔고 발에 차고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아주 컴컴한 옥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루 사이에 순식간에 다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 하나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 전했을 뿐이고 귀신 들린 일을 온전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온몸은 성한 곳 하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아파서 누울 수도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만일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억울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한 그 환상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까지 들 수 있습니다. 다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심한 육체적 통증과 고통을 뚫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가만히 머리에 그려보면 참 놀라운 순간입니다. 아파서 누워있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참 대단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 기도 소리가 한밤중에 이 캄캄한 감옥 구석구석까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 이 죄악, 분노, 미움, 억울함으로 가득 찬 어두운 공간인데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 희망과 소망의 소리가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는 사건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억울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의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증명해 주셨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맞닥뜨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아무리 최악의 순간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도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사면 초가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위로를 덧입고 살아가기를, 그래서 빛을 주시고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의 간증을 잠깐 나누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휴잇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출신이고 교사였고 참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사셨던 분인데, 그러던 어느 날 1887년 겨울에 큰 사고를 당합니다. 학교에 이 태도가 좀 불량한 몇몇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일렀는데 분노 장애 조절이 좀 있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느닷없이 이 큼직한 지붕 슬레이트로 이 선생님의 등을 탁 내리쳤습니다. 척추를 맞았고 크게 다친 겁니다. 대소변을 다른 이에게 의지해야만 할 정도로 크게 다쳤고
상반신에 석고붕대를 감은 채 약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희위 선생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학생을 향한 증오의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늘 주님 위해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가? 병상 중 눈물을 흘리며 자주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느 날 이 병실을 청소하며 왔다 갔다 하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어느 날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볼 때마다 늘 찬송을 흥얼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는 거죠. 그 모습 지켜보던 희위 선생님이 그 청소부에게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청소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콧노래가 절로 나오십니까? 그 흑인 여성분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찬송 부르면 나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요. 그러면 고난 중에도 즐거워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증오,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며 영적 각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은 직업적으로나 환경, 사는 것 모든 면에서 그 청소부보다 훨씬 나은데 여전히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여인만도 못하구나, 이런 각성하며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나날 보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가 조금씩 변화되었는데 몸도 마음도 좋아지면서 자신을 가해한 학생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되었습니다. 따스한 봄날 되었고 봄날 병실을 나가 병원 근처 공원에 나가 이 봄바람을 씌우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 봄날의 향기, 이 공기가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던지 집에 돌아와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시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작사한 찬송이 약 100여 편이 되는데 그때 그 감사, 감격의 고백을 담은 찬송이 바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찬송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